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4년 전에 신학원에서 저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아무개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검찰청에 근무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검찰청에 근무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신우회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예배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그래서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와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오전이니까 저는 시간 되게 된다고 그렇게 하고 승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9월부터 그것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좀 묘한 거예요. 경찰은 많이 이렇게 보는데 검사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봐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검사 봐가지고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검사 그러면 그래도 좀 권력 집단 아닙니까? 검찰아 그러면 사람들을 죄를 추궁을 하고 그래서 그 죄에 맞게 형량 구형을 하고 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권력 집단이죠. 정치인까지도 이제 죄를 찾아내서 이제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법기관에 있는 분들이니까 아주 왠지 우리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영광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기분이 묘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죄를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추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밝혀내서 그리고 나서 법의 심판대에 맡겨서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죄와 관련해서 목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도 우리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게 이제 결국 죄의 문제인데 목사도 결국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뭐 검사보다 목사가 훨씬 나은 거예요. 네. 검사는 이 죄를 밝혀내고 그 죄 추궁하고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세워서 그 구형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강박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죄인들을 취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죄를 밝혀내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차가워질까. 그러나 목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래도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검사, 뭐 판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지만 목사가 훨씬 더 낫다.
저는 그 생각이 제가 이제 이렇게 통화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 된 걸 후회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선고에 가가지고 제가 자원을 해서 목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왔잖아요. 다 쟁쟁한 분들 왔는데 제가 가서 목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나 검사나 결국 죄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같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은 죄를 추궁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어떻게 과연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하는 일은 그런 일들인데, 용서의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가야 되나? 이제 이게 제 이제 고민이에요. 가서 이제 이분들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월부터 이 부분을 다 나누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요 기간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잖아요. 이 2000년의 역사, 아주 긴 역사 속에서 이 긴 역사 속에서 성경은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긴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노아의 때의 홍수로 이 세상은 멸망했는가?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창조와 타락과 심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타락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선악과 이야기고 하나는 가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선악과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가인의 이야기를 제가 할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예요. 가장 치명적인 죄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스토리가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많은 것들이 뭐 있을지라도 이 2000년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선악과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오늘 이제 가인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가인의 이야기를 좀 하려면 앞에 선악과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는 먹게 하셨지만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죠. 먹으면 죽는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못하게 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나무의 과실을 먹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 짐승처럼 영원히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느냐,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워진다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는데, 저거 먹어서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됐는데, 정말 저걸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밖에 창조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이성적인 존재이기 전에 영적인 존재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정체성이에요. 모습입니다. 이 이성을 얻기 전에, 이 이성적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성적인 부분들을 얻기 전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단지 그냥 짐승처럼 살아갔겠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영화의 주인공, 주인공, 실제 주인공의 모델이 됐던 분입니다. 킴 픽이란 분이에요. 자폐증을 앓던 분이었어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천재가 많습니다.
그런 천재들을 서번트 증후군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자폐증을 앓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미국의 한 400페이지가 되는 전화번호 책을 7분 만에 암기를 하는 분이에요. 7분이면 이렇게 그냥 넘기면, 한 장씩 넘기면 7분 지나가요. 그냥 넘기고 그냥 눈으로 쑥 보면 그게 다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 수만 명에 되는 전화번호를 7분 만에 암기한다. 이거는 우리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무한한 가능성들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분뿐만 아닙니다. 이분은 스티븐 윌트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헬기를 타고 한번 이렇게 도시를 쭉 돌고 나면요, 내리고 나서 내려서 이렇게 그 도시를 헬기에서 위에서 내려본 대로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대충 형태만 그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빌딩의 형태까지 그대로 그려내요. 그래서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헬기 타고 한번 쭉 처음 보는 도시를 봤는데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다 그려냅니다. 빌딩의 모습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지금 그리는 거예요. 모습 하나하나를 다 그려내요. 한번 잠깐 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이성의 영역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뿐만 아니에요. 여기도 자폐증 아이인데 이 어릴 때 지금 6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이런 아주 천재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6살짜리가 물감 가지고 그리는데 이런 작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또 미국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군부대를 만들었어요.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서 군부대를 만들었는데 8,200부대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모니터만 보는 거예요. 모니터.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인공위성에서 찍은 모니터만 보고 이렇게 딱 보면 여기에 어디에 폭발물이 숨겨져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그걸 찾아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누가 숨어 있는지 이런 걸 아주 우리는 그냥 지나쳐 보는 거를 이분들은 그냥 눈으로 쑥 보는데 거기에 다 이제 레이더망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러한 부대를 운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성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먹지 않았으면 더 이런 능력을 갖고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선악을 알고 우리처럼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아주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걸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것 안에 우리가 너무 제한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또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지 않아요. 꿈을 해몽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영적인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한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총리가 되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영역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영역이 얼마나 뛰어난 부분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 안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주부에도 그 내용을 실었는데 누룩 효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고민하고 풀려고 노력을 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하지 말고 쉬는 시간을 갖더니 잠을 자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떠오른대요. 그래서 풀어지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구글이 그래서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일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게임도 하게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안 되는 문제하고 씨름해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쉬고 나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영감이 떠오른다. 그게 이제 누룩 효과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 용어인데 그런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이라는 걸 주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은 부분을 해결해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실 때 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수요일 날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내가 죽는다 그러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네.
그래서 이거는 생영생을 얻는 나무지만 저 선악과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의 나무예요.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느냐? 왜 죽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유는 선과 악을 분별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좋은데 우리는 악을 행해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이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1,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대화동에 있는 원명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2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에 그 대화동에 농화학교라고도 했고 원명학교 거기에 가서 이제 1시간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저희 모건대 신학과하고 침례 신학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그 학교에 토요일 날 오전에 가서 1시간을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얼굴 비슷하잖아요. 다 다운 증후군.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얼굴이 다 비슷합니다. 어린아이도 이런 형태고 나이 들어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얼굴이 다 비슷해요. 그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가고 막 거기도 자폐증 아이들도 있었어요. 막 책상에다가 머리를 막 박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괜히 울고 막 벽에 가고 막 머리를 박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가서 끌어줘 안아줘야 되고 정말 제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생겼는데 나이가 50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50이 됐는데도 이래요. 근데 제가 한 달, 두 달 가니까 이제 친해졌잖아요. 그러면 막 와서 반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반기는지요. 근데 50 먹은 이런 사람이 와갖고 막 저를 끌어안고 얼굴 뽀뽀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50 먹은 그런 분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순수하다. 정말 순수해요. 우리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거나 이런 능력은 떨어져요. 그런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마치고 제가 나오는데요. 막 끌어안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본 거는 뭐냐면 그때 제가 선악과에 대한 생각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 선을 행할 것 같은데 더 악한 거예요. 저는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훨씬 더 악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깨끗해요.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데 깨끗해.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그때 제가 그 생각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있었죠. 하나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람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부끄러웠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생겼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그들에게 생긴 변화가 이거였어요. 왜 하필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왜 이 두 감정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찾아왔겠냐는 겁니다. 왜 이게 찾아왔겠어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고 언제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네? 네. 죄를 지려고 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죠. 죄를 지려고 할 때. 네.
네, 이 죄를 지려고 할 때 우리가 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죄와 관련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다 그랬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죽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 그 양심이 우리가 어떤 자꾸만 죄악된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지갑이 떨어진 걸 여러분 발견하셨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딱 어떤 행동이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예? 지갑을 딱 봤어요. 어떤 행동이 나올 것 같으세요? 별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제발 좀 그런 일 좀 만났으면. 예? 지갑에 떨어졌다. 아마 주변을 두리번거릴까 먼저.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안 그럴까요?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우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는 건요, 양심이 벌써 작동한 거예요. 양심. 양심이 우리가 그것이 죄된 행동이라고 하면 벌써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두리번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이렇게 주변 사람을 두리번거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죄악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되게. 아니, 내가 정정당당한데 뭐 주변 뭘 쳐다볼 게 뭐 있어요. 그럼 뭔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주변 두리번거린다니까요. 애들도 그래, 애들. 눈치 보자. 그 눈치라고 하잖아요, 눈치. 그 눈치 보는 게 자기들도 뭔가 꺼림직하니까 그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당한데 왜 눈치를 봅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내가 고개가 두리번거려진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죄예요, 그거. 그거 죄예요.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두리번거린다 그러면 양심이 이미 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면 죽기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느냐? 제가 이 얘기를 신학원에서 하면서 질문을 해요. 양심대로 착하게 살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물론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대신에 착하게 양심대로 살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제가 신학원 가서 물어본, 어디 가도 계속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이 질문을 해요. 절대 구원 못 받는데요. 절대 구원 못 받는데요. 너무 세뇌 교육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양심대로 살고 해도 소용없대요. 구원 못 받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그 사람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데요. 이제 답이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근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이 양심대로 착하게 다 살고 있어요. 죄가 없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양심대로 착하게만 살면 아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너나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양심대로 살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방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은혜가 아니라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고 선물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 이 방법대로 구원받아보라고 해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이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으라고 하세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럴 사람 없잖아요.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앞에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본성이 율법이 되는데 이것은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양심이 증거가 돼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그들에겐 율법이 돼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심판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심판을 받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뭘로 심판받느냐? 양심이 이미 그들에게 고발하기도 하고 그 양심이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해 책망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양심을 우리가 따라 살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게 살게 될 텐데 결국은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 그들에게는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양심대로 살지 못할 때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 나눠야 될 부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기록된 사건이 오늘 그 가인과 아벨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 제사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3절. 네. 이 4장의 얘기는 제사 얘기예요. 제사. 4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월이 지났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긴 시간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시점에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제사의 문제입니다. 제사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가 언제 시작됐겠을까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부터 제사를 지냈던 것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이어졌고,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한참 지나서 어느 시점인가 이 가인에게 제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930년을 살았으니까 그 긴 시간 가운데 어느 시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가 번성하고 있는 어느 시점인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인들은 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형태로 제단을 요 높이 쌓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이렇게 지금 중국의 천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고대인들은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꼭 짐승,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을 제물로 바치든 짐승을 바치든 생명을 바치게 돼 있어요. 제사가 공통적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 나타나는 제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생명을 바쳤어요. 생명을. 그러면 누가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분명히 그렇게 시작됐고 그것이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왜 짐승이냐는 거죠. 여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잖아요. 양심대로 살면 되는데 문제는 양심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양심대로 살고 죄 안 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질 경우 어떡합니까? 그러면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제사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짐승이 죽고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여정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양심이었고 양심대로 살지 못할 때는 이와 같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제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인에게서부터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 제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해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얘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얘기하는데 제사가 무너져요. 두 번째,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이거예요. 제사.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씻어졌다. 이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원리죠. 이게 이제 제사를 통해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보시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직업이 틀려서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 틀려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수많은 짐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잡아서 얼마든지 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물도 문제였지만 가인도 문제였어요. 가인의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제사가 실패됐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첫 번째 치명적인 죄였고, 두 번째 치명적인 죄는 제사의 실패예요. 그 결과를 보세요. 제사의 실패의 결과 하나님이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제사가 실패되고 나서부터 죄가 그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우리 개역 한글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전 성경입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소원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너에게 있다. 그런데 너 죄 다스려라. 근데 죄를 못 다스리고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여기서부터 납니다. 이 죄의 모습들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예배의 실패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말씀을 버렸을 때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지난주까지 봤고, 두 번째 치명적인 죄는 예배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예배예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느 시점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냐면 죄의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쳐서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죠.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분노하고 죄를 범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식어지면 저도 그렇게 돼요. 흉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볼 정도로 악해져 가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데요. 그 전에는 열심히 땀 흘리고 밭을 갈면 효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살인했고 그 땅이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데요. 열심히 수고해봐야 땅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 유리한다는 것은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유목, 떠돌아다닌다. 이게 뭘 의미하냐? 사막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사막이 됐다. 이게 여러분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다가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유목민 떠돌아다녀? 이거 땅이 사막화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사막화 지도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실제 위성 사진이고요. 사막화 지도가 이 모양으로 떠요. 보시면 사막화가 여기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죠. 여기도 물론 사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주 심한 곳이 이쪽이에요. 사막화의 주된 영역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막화 지도를 검색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지도의 모습은 종교 분포도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종교 분포도 지도를 딱 검색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요 보라색, 이게 크리스천어티라고 되어 있죠. 요 보라색은 이제 뭐 천주교, 캐톨릭, 개신교 다 포함한 기독교입니다. 검정 거는 이제 뭐 그 나라의 토속 종교, 무속 종교들이고, 이쪽 이제 노란색, 황토, 여기는 힌두교고, 여기는 이제 불교 뭐 이런 쪽입니다. 뭐 도교 뭐 해가지고 이런 쪽, 아시아 쪽 이쪽에 해당되겠죠. 요 초록색이 지금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러면 아까 그 지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쪽 지역입니다. 사막화된 지역하고 지금 기독교가 있지 않은 이슬람 지역하고 너무 지도가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 땅이 저주받아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래서 그 땅이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많은 저 사막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와도 여전히 그 땅이 어려웠고, 베네수엘라는 뭐 파산 안에 많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자원이 많아서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도 살아잖아요. 예배가 생명이더라 이거죠. 예배가 무너지니까 땅이 저렇게 되고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이슬람 사람들 막 분노해서 세상을 향한 테러를 일으키고 지금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사막화된 지역. 종교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는 곳은 이렇게 아무리 수고해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땅이 저주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에서 와서 저보고 예배 인도해달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는 거지, 제 생각, 제 사상 가르쳐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뭐라고 저를 불러다가 그거 얘기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분들 앞에 서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곳에든지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가인처럼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하실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네, 우리 오늘 이은식 집사님이 일 때문에 못 오시다가 그 알바를 두시고 오셨대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하시죠. 네. 오늘부터 이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죠.